시간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앞에 보면 이렇게 꽃꽂이가 있는데 동그란 게 이렇게 무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꽃을 사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 한 12시 반에 출발한 것 같아요. 고속터미널 거기 꽃시장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들하고 딸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해갖고, 또 이송희 사모가 꽃꽂이를 지금 그동안 했던 사진들을 쫙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갈수록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꽃꽂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덤 같은 삶,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절망의 삶, 실패의 삶이었다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유명한 말인데 No pain, no gain. 이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만 딱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십자가만 있고 고통만 있고 슬픔만 있고 매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도 매일 예수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지난주에 그 찬양들은 조금 절망적인 찬양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은혜는 되지만 분위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용은 너무 좋지만 사실은 조금 슬픈 내용이에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나를. 근데 1년 내내 이런 찬양만 부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이 전부여. 이런 찬양만 부르면은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의 십자가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우울증 환자를 만들어내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실패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에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역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든 죽으면 다 끝이라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떠한 심판도 없고 뭐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 것 정말 없다면 이 땅에서 사는데 악인으로 살든 선인으로 살든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진중과 전주에서 진중에서 이 정신병자, 그분이 아파트에 사신 것 같은데 위층하고 자꾸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좀 싸웠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이분이 화가 나니까 불을 질러버려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거기 그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을, 자기보다 등치가 조금 이렇게 남자들은 그냥 통과하고 할머니 어린아이들하고 한 5명이 죽고 10명이 부상당하고, 여기서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뭐 행설수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심판이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니 지옥 이런 개념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산 사람이나 뭐
우리가 우리도 다 착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조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죽으면 다 끝이라면 이 다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거 조금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주일날 아침에 잠을 자야 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얼마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 가정생활 하시면서 피곤합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를 취미생활로 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절제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도 참고, 요즘같이 얼마나 이 등산 가기 좋은 계절입니까? 그렇죠? 산에 가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새벽부터 막 올라갑니다. 우리들은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올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등산 가는 사람이나 등산 다닌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나 그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것이라면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교회 다니면은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복잡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려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헛된 수고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조금 좋은 말씀하시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몇몇 사람 이렇게 치료를 하고 병든 사람 낫게 한, 그러다가 죽고 끝내버렸다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해프닝으로, 역사의 한 해프닝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자기가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죄가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부활의 그런 증거가 있느냐?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기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무엇이 믿어지냐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의 십자가 지심은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이 부활한 것은 그분을 믿으면 나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천국과 저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실들이 와닿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당연시되게 믿어집니다.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부활 사실이 저는 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 중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은 다음에 분명히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셨지만 약간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매하게 영광에. 하지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암시를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이면 3일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근데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구약에 나오거든요. 구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서 배에서 풍덩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큰 물고기가 입을 벌이고 있다가 요나를 탁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탁 뱉었는데 니느웨 성으로 확 뱉어냅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그마한 힌트들을 계속 주시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이거는 조금씩 이렇게 보이시다가 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부활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부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죽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조금씩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한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갖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무슨 일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본래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느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영생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검색할 수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딱 이렇게 올려놓고 영생 딱 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은 싹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도 싹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딱 엔터를 쳐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읽어보세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도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꾸 증인이 있으면은요 대단히 유리하고 증인이 있으면 거의 이깁니다. 증인이 없는 게 문제예요. 증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그 증인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았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만 이렇게 다 개어갖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막 가는 이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막 가는데 옆에 누군가가 걸어가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당신들 어디 갑니까? 지금 그 소식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보았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그 육체를 보았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눈이 지금 열리질 않아서 그 옆에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딱 눈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엠마오 마을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10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또 보이셨습니다. 10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또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도마는 의심이 아이 거짓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손에 못을 박혔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 손을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 손에 구멍을 내가 손을 넣어보겠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못자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병든 자는 고치고 막 이상한, 우리 집안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더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형 예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나왔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떠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형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확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지금 목격자 수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부분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거의 3분의 2 부분은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와, 그리고 바울의 본문 이 설교들을 들어보면 다 부활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질 때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할 때 베드로가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본 적도 없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신은요, 보면은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짜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에 우리 종교 하나를 탄생시키자. 여러분, 종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12명이 다 순교합니다. 종교를 탄생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지 못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바칩니다. 역사적으로요, 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분 5천만 명이 넘어요.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저기 총신
총신대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총신대학교는 여기 사당동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대학원은 용인 지나서 양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양지 캠퍼스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안수받고 저희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입니다. 총신대를 나온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합동측, 저기 강나루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나온 분들은 통합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에서 큰 교단이 뭐 크다고 해서 막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출신이 거기인데 이 양지구 캠퍼스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산을 이렇게 하나 넘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에 이렇게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 4층인가 정도 돼 있는데 층층마다 사진들이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순교.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큰 사진 하나가 있는데 뒤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거기 앞에는 순교한 사람 작두에 목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누워갖고 작두가 이러면 목을 잘라가지고 지금 아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정말 무식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작두에다가 목을 이거는 뭐 개, 돼지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잔인하게 사람을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잘라 죽이는 겁니다. 줄을 세워놓고 그냥 사람들이 앞에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일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달걀 먹고 조금 맛있는 거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이 말씀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 금방 흘러갑니다. 이 세상이 행복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많은 세상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 마음은 누구나 허무한 마음이 있고 허전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죄짐 때문에 죄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게 있고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끝나고 그냥 흙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죄로 남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다 끝이라면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마음도 좀 넓어지고 나는 늘 실패해요. 늘 절망입니다. 내 환경은 너무 어둡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막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보면서 참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몸이 옹졸해질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근데 그분이 독수리 알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막 괴롭히는지 아세요?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깍깍대면서 옆에 와서 깔짝깔짝 댄다. 이거 막 이 독수리를 갖다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막 괴롭히는. 근데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놈을 확 그냥 입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천공을 올라. 근데 까마귀는요 막 쫓아오다가 여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갖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으로 쫙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들은 저 밑에서 독수리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좀 마음이 넓어져서 좀 높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물론 우리들이 죄성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까마귀들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올라가서 또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1885년도에 아펜젤로와 이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4월 15일인가 부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활절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시련이 있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그 얘기예요. 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1885년에 선교사 2분을 보내주시고, 한국교회사 그 교수님 중에 박용규 교수님이 계신데 그 우리나라에 와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10분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성적표를 띄워보셨는데 그 성적표 가장 엘리트들 1등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박용규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꼴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별해갖고 뽑아줘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것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 저희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듣겠습니다.